빙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이 어는 점을 말하죠. 물은 0도씨에 옵니다. 0.1도만 높아도 얼지 않습니다. 0도씨가 딱 되는 그 순간 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얼음의 두께는 비례해서 두꺼워집니다. 0도씨라는 그 기준이 빙점이고, 그 빙점이 물을 얼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미우라 아야코는 이 빙점을 좀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물의 빙점이 아니라 마음에도 빙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즉흥적이든 계획적이든, 감각적이든 이성적이든, 강인하든 유약하든,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소설 빙점은 불륜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인, 미움, 의심, 멸시, 복수, 파멸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모두 마음의 빙점이라는 거죠. 이 빙점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우라 아야코의 시선에 따라가 보면 원죄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빙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빙점으로 인하여서 또 더 큰 빙점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에게 있는 이 빙점 어떻게 녹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가, 또 십자가가 녹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음의 빙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종교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종교 생활을 인격적으로 못하는 분들을 종교 중독자 또는 종교 환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믿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그룹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가기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중독, 종교 환자가 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가장 큰 본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거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종교 환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편이 안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 중에 한 가지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시험을 예수님께 낸 거죠. 이 빙점은 사실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란 잘못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그건 믿음이 아니죠.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면 합격, 틀리면 불합격을 매겨가지고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죠. 이걸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유대적인 편향적 사고입니다. 편향적 신념입니다.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 썼던 글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였습니다. 이 글을 스스로 읽어본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마음이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여인은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인에게 했다는 것 때문에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놓치는 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도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말이 이 여인에게만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여인처럼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의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말이 여인에게만 떨어지는 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떨어지는 말, 나에게 향해서 오는 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이 말을 자기의 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저 관전하는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마음의 빙점을 녹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안 녹을까요? 마음의 빙점을 녹일 기회가 왔을 때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출중했지만 자기의 마음의 빙점을 녹이는 기회가 올 때마다 비껴나갑니다. 일찍 자리를 떠나든지 듣고 모른 척하든지 아니면 더 악해지든지.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처음 등장할 때가 창세기 11장인데 그때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마음의 빙점이 엄청나게 큰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인생이기에 그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동행하시겠다고 하셨고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의 첫 번째 결과는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이주를 시작했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땅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집트로 가면 먹을 게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렸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이 있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가? 창세기 12장은요, 든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곳은 완성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의 완성된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땅,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도 기근이 있고 그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그는 먹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65세가 된 아내의 미모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아내는 그 말에 동의해서 결국 아내의 오빠 상태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내 사라는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길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기근이 든 땅,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땅에서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열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망한 삶의 현장에서 만난 보호자였습니다. 그 보호자가 강력하게 지켜주자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이 쩔쩔매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만 나옵니다. 그가 이룬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사병이 318명이 된 겁니다. 집에서 부리는 종 말고 군대의 목적으로 군인으로 용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318명이 될 정도로 그는요 자리 잡았고 튼실했고 주변에 인정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하게 힘이 세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조카 롯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적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군대를 일으켜서 망설이지 않고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그 주변에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낯선 땅에서 마치 주인공처럼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보여주는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에 취해 있는데 그때 자기 눈앞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그는요, 자신이 취해온 물질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당신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즘의 11조는 지금 1을 내면 나중에 10을 받는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대단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띄어서 드리는, 근데 그게 10분의 1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가 잘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안정이 어느 날 흔들립니다. 그 안정은요, 조카 롯 때문에 생깁니다. 조카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 좋은 땅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 말을요,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할 때 쓰거든요. 근데 문맥의 흐름에 따라 보면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양보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의 양보하고 남을 인정하는 삶은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대접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가 그 섬겼던 나그네가 천사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유명한 말이 남게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다는. 그래서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의 간절함 때문에 조카 롯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착실하게 하나하나 성장해 가면서 과거에 망했던 삶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망했을 때 갖게 됐던 그 마음의 빙점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녹았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분. 그분 때문에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존재에서 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나아감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모으고 힘을 모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적인 요구를 시작하십니다. 마음의 빙점이 녹은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85세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과 99세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삭 중에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입니다. 나이도 많고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생명이었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가문을 이어갈 핏줄입니다. 유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떼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별도의 민족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유약한 이삭을 장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도는 상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내려놓고 그 다음 존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준다는 그 믿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뿌리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기껏 큰 아들을 내보내고 작은 아들을 장자 삼았는데 그 장자 삼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물론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장자가 된 이삭이 꼭 죽을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더라도 돌아올 것이라, 살아날 것이라 하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의 영원한 생명과 같이 자기를 이어갈 존재인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감행합니다. 하나님 말리셨고 준비된 양이 바쳐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제 알겠다. 금방 말한 두 가지 사건은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마치 모든 신자들이 해야 될 적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브라함은 잘 해낸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장자권이 이삭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례식장에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가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시켰고 이스마엘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억지로 딱 끊어서 한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도 아니고 큰 아들에게 설득,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아이를 설득해서 결국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그 아이가 등장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이 기록이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이 25장 앞에가 24장, 23장인데 이 두 장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할 때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킵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분쟁의 불씨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의 마무리인 거죠. 오늘은 마무리 한 가지만 볼 건데요. 무덤을 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벨론의 방송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있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대라고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있어서 필요해서 땅을 사는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이를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네가 좌하고 내가 우하고 이 문제는 네가 그쪽 부분에서 텐트 치고 살고 나는 이쪽 부분에서 텐트 치고 살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지 그 땅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나눴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서 땅을 산 곳은 묘지였습니다. 그 묘지로 쓰려고 굴이 있는 주변 땅들을 한꺼번에 산 거죠. 그리고 그게 은 400세겔에 구입했다라는 것이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떠돌이의 삶에서요 정착하는 삶으로 삶의 형태를 바꿉니다.
자기의 인생에까지는 떠돌이었지만 이제는 한 자리에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만든 자기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그의 자식 이삭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가 마련한 그 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도 땅을 남겨주고 집을 남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동산의 가치로만 취급되고 있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남긴 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막벨라 굴, 사라의 묘지, 이후에 자기의 묘지, 그리고 자기 후손들의 묘지가 되는 이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정신의 지주가 됩니다. 이 땅을 구입할 때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땅을 구매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땅을 구매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웃은 마땅히 그냥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소유임을 선을 그어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훗날에 이스라엘의 방향타가 됩니다. 사라의 무덤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고 얘기할 때 여지없이 막벨라 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그 후에 생긴 그들의 전통이고 실제 가장 근본적인 전통은 막벨라 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돌아올 때도 그 막벨라 굴로 향해서 오는 겁니다. 유럽 전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도 그 막벨라 굴로 향해서 오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이유도 막벨라 굴을 지키겠다는 그 명분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지막 무덤을 구매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방향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남긴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그 돌아가려는 의지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사람으로서 저지르면 안 될 만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1978년 9월 5일 중동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당사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집트의 사라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주선으로. 그때 백인이 회의 자료들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증거들을 갖고 왔는데, 그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3장 사본이었습니다. 사본을 들고 가서 3,9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이 땅을 돈 주고 너희로부터 샀다. 이게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그 땅을 차지하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나쁘게 삽니다. 악하게 삽니다.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구석에 몰아붙이고 벽에 가둬놓고 지금은 하마스를 잡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나라 전체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다는 확신 때문에 지나쳐도 너무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해먹어도 너무너무 악하게 해먹는다는 겁니다. 복수를 해도 너무너무 잔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의도한 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끄트머리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집약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게 아내의 무덤을 만드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방향타가 됐다는 거죠. 어딜 가도 그쪽을 향하여, 어딜 가도 그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정신을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아니,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분들 말고 젊다고 생각하는 중년, 장년들도 사실은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뭘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남겨야 할까?
그 남김의 가장 큰 것은 마음의 빙점을 녹여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빙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행복이 찾아오는데 그 행복한 시점에 실제 남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된 내용으로 땅, 집 그런 게 아닌 정신을 남겨야 되는 거죠. 부모의 자녀들이 모두 부모의 정신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남길 것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대로 된 정신을 넣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신앙인 겁니다. 도저히 신앙을 넣어줄 수 없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남겨야 됩니다. 어머님은 이게 내 바람이다 라는 것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소설 빙점은요,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홋카이도라고 하죠. 요즘은 홋카이도. 아마 우리나라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홋카이도일 겁니다. 그는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을 지내다가 24살에 폐결핵 그리고 척추 카리에스로 입원하게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누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13년 병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37살이 되어서 그는요 요양 생활을 끝내고 어릴 적 소꿉친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혼한 남편이 일찍 죽게 되고 상처의 아픔도 겪게 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성품과 신앙이 닮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잘했는지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매일매일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서 판매할 정도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병에 누워있을 때, 결혼에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 느껴볼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그 부부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설교안이나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인 것 같소.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어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을 지경이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행복에도 적신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행복이 쌓이고 쌓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행복도 적당량, 적당치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행복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수준을 부모는 일군 것이고 자녀들은요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함에 사실은 그 행복을 파괴할 요인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자신들이 구멍가게를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손님을 잘 섬기고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었던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적신호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 이렇게 행복하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면 뭐가 될까? 그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맞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행복을 누리고 열심히 사는데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일까요? 그 질문 앞에 던졌던 질문 속에 이미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구멍가게들은 너무너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나는 행복에 미치겠는데 그들은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나는 물건만 갖다 놓으면 없어서 못 파는데
금방금방 동의나는데 그쪽은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물건을 알맞게 갖다 놔도 그 물건이 남을 수밖에 없고 재고 처리가 안 되고 그걸로서 빚이 쌓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들이 대단히 우수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행복할 때 그 적신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아마 이 눈은 그가 13년 동안 병자로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생긴 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 한 번의 실패, 물론 그건 실패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별하고 떠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수간에 적신호를 보게 되고 자신의 행복, 성공, 승리를 이어가기 위한 협착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지 않고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행복에 치여서 혼자 잘 사는 걸 사랑의 낙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과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길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요, 그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없는 물건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이웃 가게를 소개하면서 그쪽에 가시라고. 그로 인해서 자기만 잘 산 게 아니라 주변도 안정되게 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게 있답니다. 시간입니다.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살던 하루하루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다른 세상이 보이고 열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잘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빙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돈에 취해서 정신없이 돈만 벌고 살았다면 빙점이라는 책은 안 나왔을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웃들을 그들을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일들을 나눠주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얻었고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잘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남겼고 그래서 그는 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학자요, 작가요, 그리고 신앙인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처럼 모두 글 쓰는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글을 쓰던 못 쓰던 재주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마음에 빙점이 녹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그게 신앙인들이 걸어야 될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빙점이 녹고 나면 행복이라는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행복이 주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게 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마무리를 통하여서 내가 뭘 남겨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총회를 합니다. 지난 21년 동안 해온 총회입니다. 총회 한 해 한 해가 뭐가 큰 이슈가 있고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지난 21년의 역사는 한 해 한 해 총회를 통해서 쌓여온 겁니다. 거기 희생하고 수고한 교우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이곳에 바쳤기 때문에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됐고 그리고 더 22년 차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한 해의 수고로 어떤 마무리를 던졌는데 그것을 교우들이 다시 이어받아서 다시 시작하고 또 한 걸음을 가고 그런 식으로 무려 21년 동안 여기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오늘 총회가 중요합니다. 또 한 번의 마무리와 또 한 번의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우들로서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걸음을 몇 명 뽑아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인교회도 이 땅에 어떤 것을 어떻게 남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 취해서 관계에 취해서 숫자에 취해서 안정 속에 살다가 퇴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시작할 것은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워지는 두 분은 소중하고요. 또 감사 두 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줄 거라는 거죠. 또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놓고 나는 나의 삶 속에 취해 지낸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든 아니 우리 인생의 우리 주변의 경우를 보든 그 쉽지 않은 과정들을 넘어가면서 우리의 빙점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나은 행복이라는 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취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미우라 아야코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른 희망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빙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빙점이 녹는 경험들을 하기도 했고 아직 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빙점이 높고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빙점이 높고 행복을 되찾는, 행복을 누리는 그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남길 것은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인교회가 우리 교우들에게 큰 명예가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남긴 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후손에게도 큰 희망이 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식구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그들의 큰 방향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행복에 취해 있던 어느 날 적신호를 받습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안 그들은 이웃과 함께 사는 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건강하게 만드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남긴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시작할 것인데 돈, 땅, 집이 아닌 믿음, 정신을 남기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